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이시여,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만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와 축복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돌려 주를 보게 하시며 주님과 말씀을 통해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며 위로하신 하나님, 팬데믹과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형제자매를 찾아가 주사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세대가 교회를 굳건히 세우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온유함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어미저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붙였습니다. 시편 20편 그 위에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그 배경 설명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완전히 점령하고자 벌린 정복 전쟁 중에서도 아주 중대한 결전이었던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왕과 온 백성이 함께 낭송하였기 때문에 출정시다라는 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어떤 환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부른 노래이라서 신정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의의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의 왕권과 통치를 기원하는 시라고 부를 수 있어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시켜서 백성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의 왕으로서 출정하는 다윗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승리와
보호를 강구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기도로서 백성들의 지지와 축복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인 다윗이 무슨 백성의 축복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왕이지만 백성들이 축복해 줘야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백성에게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까지 그것으로 다시 자기를 축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 기도를 받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왕도 백성의 축복 기도를 필요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한 축복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래전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축복 기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것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축복 기도하는 모습, 그 앞에 머리를 숙인 부모가 자녀들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는 눈물바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그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그 시간에는 부모 자녀 간의 용서와 화합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10살, 7살 이때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의 양식, 지금도 나오죠. 오늘의 양식으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너희들이 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다오. 너희들이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라고 했더니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가 장사할 때였거든요. 처음에는 기도하기를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평소에 내가 사주지 않았던 것들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눈 뜨고 세 식구가 그냥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만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기도를 해요. 장사하는 엄마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이런 엄마가 있다는 것이 좋고 감사하다. 그 문구에서 그 말을 할 때 제가 그만 울어버렸답니다. 아들, 딸의 그 어린 아들, 딸의 축복 기도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고요. 하루 종일 그 기도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때마다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느냐면 4살짜리 손녀가 식사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7명의 장정이 머리 숙여서 4살짜리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할 때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며칠 전 손녀와 장난치며 놀다가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발을 삐끗해서 지금 아주 걷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4살짜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야단만 치지 마시고 요구만 하지 마시고 머리를 갖다 대면서 기도해달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요. 보통 어른들은 너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묻는 말이 꼭 엄마 아빠가 있을 때 걔한테 물어요. 얘야, 너가 엄마 아빠 너 말 잘 듣니? 그럼 애가 깜짝 놀랍니다. 보통 어른들이 묻는 질문하고 질문의 그 내용이 막 반대거든요. 너희 엄마 아빠 내 말 잘 듣니?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 아이 손을 잡고 아이한테 나를 축복기도 해주면 어떻겠니? 한번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지금 전쟁터로 나가면서 백성들의 축복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구절구절 가르쳤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르친 기도지만 그 기도가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전에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죠. 환난난 곧 전쟁 때에 하나님이 왕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축복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원수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높은 곳에 두셔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보호를 받으면 누가 안전한가요? 백성이 안전하잖아요. 이 환난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 환난의 날에 응답하신다는 말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암울한 원수의 세력이 월등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너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많은 백성들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때 다윗의 믿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백성들의 그 다음 요청은 시온의 성소에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장소는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는 분, 즉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신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데 심지어는 자식을 죽여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이방인들의 제사와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고백을 드리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사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제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제사를 드린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드렸고 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바로 큰 일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왕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 무능력했는데 그 어떤 능력자보다도 우월했잖아요. 무능력자가 어떻게 능력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세상에 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세상도 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처럼 그런 전쟁은 치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모여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삶 오늘 1장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두 팔로 껴안으신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얘야,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오시라고 합니다. 함께 주시겠다고 합니다. 너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6일 동안 감당해야 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매일 새벽이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날 벌어질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출정식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출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성산이 없어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 8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병거나 말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적의 말과 병거와 비교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맨손으로 덤벼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거는 언젠가 부서지고 말은 언젠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면 적의 병거도 넘어지고 말도 자빠집니다. 이로써 적은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그렇죠.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말은 십자가의 군기 앞에서는 꿈쩍도 못한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대항하였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과 투구와 창으로 무장했지만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과 투구를 쓰고 걷기에는 너무 어린 소녀이기에 결국 맨몸으로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해요? 싸움에 앞서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쌓은 실력이 있어서 정통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빗나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영으로 계신 성령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나 열심,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도구,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예배죠. 즉 소제와 번제를 기억해달라고 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도 예배 드리기를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가진 것 없고 마음이 부수진 심령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하십니까?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상황을 반전시켜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암울한 그 캄캄한 그 가운데서 빛으로 그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 숨 쉴 수 없는 것 같던 막막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주의 성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회개가 있는 그 가운데 상황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45장 2절을 부르고 2절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함께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